영생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고, 오늘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제목 하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표현도 있고, 기록된 말씀,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기록된 말씀.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인 고로 기록된 말씀이란 곧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구약의 말씀들을 일컫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요한은 요한 1서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때는 또 생명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에 마귀에게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 승리하신, 그 시험을 이겨 승리하신 내용이기에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하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매사에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것일수록 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미흡한 것은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서 확실하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확고부동한 그런 깨달음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요, 어설프게 어렴풋이 대강 그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시험을 닥칠 때나 유혹을 받을 때에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보내는 그 서신 형식의 그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1장에는 그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록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이제 많았는데, 나도 그 근원부터 모든 것을 다 살피어서 이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제 쓰게 되었는데,
이는 각하로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것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나도 이제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래서 붓을 들게 되었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내용을 보내는 것은 각하로 배운 바의 그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하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신 가운데 세 가지의 그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거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시험과 갖가지의 사탄의 유혹의 종류는 헬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그 종류의 시험과 그 유혹들도 결국 좁혀서 이것을 압축하면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의 그 조항들이 613가지나 된다 그럽니다. 그 수백 가지의 그 법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요약해서 압축하면 십계명으로 압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십계명 안에 613가지의 각가지의 그 법 조항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십계명을 잘 지키면 613가지를 지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그 승리하시니까 유혹하던 마귀는 떠나고 대신 천사들이 와서 주님을 수종들었더라.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노라면은 거기에 이런저런 그 사건들이 기록되게 되는데 그때마다 마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이 응한 것이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응했다. 이는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응했다. 그게 무려 읽으면서 세어보니까요 12곳이나 그런 어느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것은 그냥 우연찮게 어느 날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마태는 구약의 성경을 읽고 현실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을 그냥 그 자기의 생각대로 본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그 말씀과 비추어 보아서 이 사건은 이 말씀이 응한 것이로구나. 그 예수님이 애굽으로 어려서 그 헤롯이 어린아이들 아기 예수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긴장해갖고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 음흉한 헤롯은 겉으로는 박사들에게 아기 있는 곳을 찾거들랑 나한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신 그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나 속으로는 그거 알면은 이제 가서 아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박사들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헤롯이 그걸 알고 저녁에, 유대 저녁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다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예수님도 거기서 지체했다가는 화를 당할 것이니까 또 하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했고, 이것을 선지자는 이미 말씀을 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나 또 사도는 아닐지라도 성경을 기록했던 모든 분들, 또 그 당시에 하나님의 경건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현실을 볼 때에 그냥 그 현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해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배워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던 겁니다. 이제 3가지 이 시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처음에 그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귀는 영물이라서 우리 인간들보다도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그 속속들이 우리의 처지를 잘 압니다. 왜? 육체가 아니니까. 그것도 영적 존재니까.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며 줄이신 가운데라고 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루 3끼 식사를 하면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굶어본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서 생으로 굶주리는 그러한 일들이 허다히 있었고, 지금도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가난한 나라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생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이런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지만은 필요에 의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던 이러한 이제 우리 믿음의 백성들도 있을 것이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네. 그게 얼마나 대견스러웠던지 그 교회에서는 40일 금식 기도 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아무나 하는 거 못하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교인들이 그걸 기념해서 뭐 함께 기뻐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바리새인들이 큰 거리나 어귀에 서서 기도 시간 되면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된 행위니까 너희들 그거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는데 40일. 저는 제일 많이 한 게 20일로 이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 정도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은 상당히 여러 번 있습니다. 신학교 때에도 금요일 날은 내가 다니던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밤새워 기도하고 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는데 예수님의 금식은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은 금식입니다. 요즘 금식한다는 사람들이 밥만 안 먹으면 금식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밥 아니면 음료수를 먹었나, 우유를 먹었나, 우유 먹을 것 같으면 나는 40일이 아니라 100일도 나는 하겠네. 어찌 됐거나 예수님은 입에 아무것도 대지 않으시고 40일을 전혀 기도하셨다. 그 40일이 아주 인간에게,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그 40일은 그거 넘기면 이제 죽기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많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다 있지 않습니까? 마라톤 41.19, 105리, 그게 인간이 뛸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뛰는 것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까지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엄청 줄인 상태에 있었고, 사탄은 이를 알기 때문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너도 굶주리고 있지 아니한가? 그리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그 능력을 발휘하면 너도 허기를,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만은,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의식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맞는 말도 같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내리신 두 가지의 중단할 수 없는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선교요, 하나는 구제입니다. 선교에는 이론이 없고 구제할 때에 그 구제는 믿건 안 믿건 우리의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교회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주라는, 그게 이제 구제의 이제 정신인데, 사탄은 교묘하게 그것을 이용해서 그걸로다가 구제를 하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냐 했어요.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육신은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안 먹고는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떡도 중요하고 육신이 떡을 먹어야 한 것처럼,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영은 육신의 식물을 섭취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으로만이 영혼이 산다. 그래서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고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맞은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50점짜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올바른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은 육신에 필요한 먹는 식물 문제도 그 안에서 해결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육은 떡을 먹어야 되고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니까 육신의 떡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안에서 먹는 문제도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산상수훈의 그 말씀도 그와 상통하는 겁니다. 앞에 먹는 문제, 마시고 먹고 입고 하는 문제 말씀하시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말씀으로 살면 이 모든 것, 그 이전에 말씀했던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렇지만은 그 말씀을 잘못 또 오해하면 그냥 성경만 읽고 있고 교회에서만 그냥 머무르고 일은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 그 잘못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범죄한 후에 그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그냥 가만히 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수고하여 이마에 땀이 흘러야 네 식물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단순히 땀 흘려 일함으로써 의식주의 물질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는 한 최소한의 식생활 문제, 의식주의 문제는 내가 보장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하시는 사랑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적인 문제는 꼭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종교가 달라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도 그들이 성실하게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그런 물질적인 문제를 베풀어 주시면 산상수훈에서 새들을 가르치셨고 또 꽃을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으로 그 안에서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도 해결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세의 성공과 번영에 치중해서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조차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건강과 육신의 번영과 그 성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이미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첫 번째의 그 시험에 우리는 벌써 졌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감히 그렇게 하도록 유혹을 한 건데 예수님 단호하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야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뭐 구약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칠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는 죄진 인간들이나 받는 것이지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도 없지만은 그래서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에게 펄쩍 뛰면서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 그래서 육체로 사시는 그동안에는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예수님은 생활을 하셨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인간의 그런 요소를 빼버리고 하나님만을 한다면 아니 신이 뭐 고난을 당한들 그게 무슨 고난이며 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들 그게 뭐 대수냐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로에 지치실 때도 있고 또 잡수시지 못하면은 시장하시고 피곤을 느끼시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주님이신데 그래서 첫 번째의 이 시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아주 간교한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사탄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또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붙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천사들이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에 주전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고 이 재앙이 네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령하셨고 천사들은 그 명령을 들어서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91편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사탄은 때로는 우리의 그 환경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약하면은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또 명예에 약한 사람은 그 명예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하게 되고
어떤 인간의 약점을 잘 알아요. 복싱 선수들이 상대방의 약점이 어디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치가 그런 것들을 다 세밀히 살펴서 상대의 턱이 약하다. 그러니까 넌 기회가 있는 대로 어퍼컷으로 턱을 치더라.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턱은 맞아도 끄떡없는데 옆구리가 약한 사람, 너는 훅으로 옆구리를 공격하도록 해라. 상대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상대편의 그 약점을 치고 가야 승리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까 사탄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합니다. 이단들이 우리들 유혹할 때 성경 들고 대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 신자들은요, 그 사람들이 너무 성경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만나면은 전전긍긍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성경을 뭐 여기저기 그냥 들들 외면서 하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게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익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시험 이기신 것도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는 그 말씀만 아느냐? 이 말씀도 있다. 이 말씀도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말씀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을 시험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이 높은 데서 떨어져도 끄떡없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엄한 명령을 하나님이 또 주셨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다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나는 독약을 마셔도 끄떡없어. 그리고 농약을 마셨어요. 해를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죽었죠. 그럼 성경이 틀렸네. 믿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범하면서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독의 해를 받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영적 교만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려는 뭐 이러한 허탄한 허영일 수도 있고. 근데 신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그들이 성경을 외면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실제의 그들의 삶은 자기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외식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잔치의 상석, 회당의 상좌를 원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을 너희들은 주의해라. 그들이 그렇게 거룩한 척하고 외식을 행하지만은 실상 뒤로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약한 자들을 뜯어먹는다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들의 받을 판결이 더 중요하니라. 기도는 또 얼마나 또 그냥 거리에 서서도 그냥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니까 내용을 모르는 그 군중들은 참 저분들은 참 귀하신 분들이다. 기도 시간 되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저런 곳에서도 저렇게 경건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구나.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의 가식과 그 외식이 낱낱이 드러나서 화 있으신 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로 지옥의 판결을 피하라 하더냐. 얼마나 무섭게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의 그 화를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천하만국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역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 했느니라. 다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천하만국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섬기는 것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이기 때문에 다만 여호와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현실의 약점을 뚫고 들어가서 넘어지게 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더니 성경을 가지고 또 간교하게 접근을 했는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고 세 번째에 그런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그거를 가지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거 역시 이런 자에 거절하시고 그래서 기록된 말씀만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갖가지의 시험과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리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이 종류가 어떤 것이든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닥치는 각종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